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습니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영생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에 그들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사망의 증상인 질병과 고통과 저주가 온 땅에 엉겅퀴처럼 여러분 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가면 우리는 다시 풍성한 에덴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권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도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이렇게 전 세계에서 도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미국이 그동안 강대국으로서 세계 경찰로서 했는데 이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부상을 하니까 거기에 이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견제하다 보니까 힘이 약해지고 그 약한 틈을 타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가 떠나면 우리가 이 골짜기에서 뭐 여우가 늑대가 왕노릇 하듯이 그런 형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오면 이때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이 북한이라든지 또 일본 또 중국 이런 나라들이 딴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굳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5천 명이 정말 장정들이 모였는데 부녀자까지 합치면 수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렇게 인생이 광야처럼 또 저녁 때가 되어서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절대 우리가 혼돈과 어려움의 시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 IMF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던 그 말씀이 생생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러시아도 무너지고 그리고 미국도 증시가 하락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처하고 우리나라도 IMF에 이렇게 처했을 때 우리가 금도 모으고 막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망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한 것들이 그때 위력을 발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열매를 맺고 지금 또 우리가 더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주여 죽는구나 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제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어떻게 해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뭘 남겨주었습니까?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그런데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남편의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고 나서 빚만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을 갚지 못하면 너희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잘한 것이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7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의 혀가 마를 때 나 야훼가 그들에게 응답하였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돈 떨어지고 사람 떨어지고 끈 떨어지면요 목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는구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비록 실수해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다가 내가 또 빠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꾸짖는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손잡고 가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24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아멘. 구하면 받게 되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마가복음 우리가 11장 24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굽니까? 착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사람. 여러분 그 둘째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자이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상금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목사님들 이렇게 종종 만나면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나 또 큰 목사님들 만나면 꼭 가면 뭐 용돈을 줘요. 네.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생각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종을 찾아가도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 용돈도 주고 또 때로는 상품권도 주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찾아가면 위로해주고 축복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머리를 부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병자들도 막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 가운데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오면 고침받고 주님을 찾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보면 없는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끼리 모여도 그 자체가 즐거워해. 나도 없지만 저 사람도 없으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많은 사람들 만나면 즐거워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수준이 달라와요. 먹는 게 다르고 입는 게 다르고 그러면 괜히 내 소외감만 넣고 기분만 안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도 너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어 하면서 우리를 이해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그냥 주님께서 고통만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 저주, 절망 다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인간이 짊어지고 가야 될 모든 고난과 질병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짊으면요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깊이는,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 정말 우리를 정말 찾기만 하면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이시죠? 지금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었는데 여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또 그들은 얘기합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저녁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입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이 뭡니까? 각자 도생해요. 여기 성경 보이시죠?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보셨죠? 정부에서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각자 도생하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뭐 지원금도 주고 그리고 또 위로금도 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 도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제 각자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맛이 뭡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세상에 가서 각자 도생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찾아갈 것도 없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주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고 홍해도 여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장작만 60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그러면요, 내가 잘못한 거 쫙 합니다. 마치 무슨 거울처럼 보듯이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하면서 지적하고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 교회 나가자고 해도 아유 목사님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가요. 그게 뭐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데 아유 병원에 가면 주사 맞는 게 아파가지고 안 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병에 걸려서 결국 악화돼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고 좋은 의사 아닙니까?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고 그 십자가도 우리가 볼 때는 저주의 십자가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바꿔주시고 썩어 육체를 우리가 사실 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새 몸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을 주시는 주님이시지 나도 십자가 졌으니까 너도 한번 쳐봐라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리 와 그래가지고 못 받고 그런 주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여러분 2절로 6절을 보시죠. 자,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하니까 저 같으면요, 아니 지금 빚만 남겨놓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하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보시죠.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겠습니다.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름 한 병 얼마나 되겠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희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찬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어떻게 하니까 그 여인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을 찬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합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이 여인과 두 아들이 합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에 새가족 초청에 여러분의 가족을 꼭 구원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풍성한 가문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경 보시죠. 이제 그들에게 가져오니 그들은 부었습니다. 근데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기 보시죠. 말의 힘이 큰 거예요. 없다고 하니까 없고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겁니다. 마치 스위치를 켰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말로 인해 축복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이 다 왔는데 부정적인 말해서 없습니다 하니까 그냥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신 분입니다. 그냥 빚만 갚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잘 보시오. 빈 것을 빌르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져올 때 이 집 저 집 가서 빌려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힘들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차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7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희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너스 주십니다. 인생은 보너스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너스 제도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하나님은 야 나가 나한테 10원 줬으니까 나 10원 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원 주면요 엿다 받아라. 하나님이 그냥 100만 원짜리 자기 하수표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난 10원 줬는데 너무나 큰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풍성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만 갚을 뿐만 아니라, 빚만 갚을 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다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000명 우리가 먹고 남는 이 12광줄의 기적도 보니까 아니 5,000명만 딱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다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유한 생각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자의 삶을 삽니다. 아멘. 그래야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있어도요, 늘 가난한 삶을 살면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째째 귀신. 째째 귀신이 들어가지고, 있어도 항상 째째하고 살고, 있어도 항상 자기가 인색하게 살리니까 평생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아니 수백만을 끌고 다녔을까요? 성경 보십시오. 신명기 2장 7절에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의 말은 잘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고 우리 함당에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하는 일마다 아이고 내가 이놈의 일을 왜 하나? 왜 이놈의 일이라고 이해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일산에 사는데 그때 호떡집이 새로 생겼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정말 이 집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인데 호떡을 파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집이 커져가지고요. 황간의 호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동네에서 시작하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호떡에 대해서 그 자부심을 가지더라고. 근데 호떡이 막 커져. 또 어떤 집은 그다음에 김철 10 칼국수라고요. 그분도 제가 처음부터 하는데 와 이분도 자기 그 칼국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요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 각지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예수 믿으라고 막 했는데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하는 일에 잘 되는 분들은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의 남편도 복을 주신다. 내 인생도 복을 주신다. 우리 교회도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복을 주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가야지. 우리가 늘 그냥 TV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에게 하는 말 보시죠.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뭡니까?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다니면서 낮에도 밤에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죠?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여러분 장정만 60만이 시원하게 일수하도록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주셨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에어컨이에요. 예? 그죠? 또 여러분 밤에는 하나님 히터를 틀어주신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히터를 틀려면 기름값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아마 원자력 발전해도 아마 될까 말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의식주, 또 우리의 모든 가는 길, 심지어 더위와 추위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역사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세계 그 선교한 그 지역과 그 다음에 거리를 보면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거리도 그렇고 1차, 2차, 3차, 4차 막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옆에 있는 바울과 또 바나바라든지 또 실라라든지 그 위에 따르는 식구들도 다니는데, 아니 그 모든 필요한 경비, 먹을 거 어떻게 채웠을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사업과 그리고 가정과 자녀 교육, 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면서 우리는요 2가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 이 베세다 강야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여러분 다 아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19 아시죠? 119 하면은 다 우리가 여긴 119 뭐 소방대입니다. 말씀하시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119가 아니라 333이야. 333.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333. 예. 333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삼삼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 81편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야훼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이 어떤 입입니까?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오시죠. 베드로가 주님의 물 위로 걸어오니까 주님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걸어라 하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36,500가지의 축복이 이 속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가 읽을 때 야 이분은 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얘라 너도 받아라 하면서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오죠.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인데, 어느 날 읽다가, 야, 나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받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제가 한보철강 밑에 있던 그 유흥건설 그 사장님이 그 장로님인데 그런 간장이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 정태서 회장 밑에 있었는데 나도 이런 큰 기업 한번 잃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 나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자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만 600번 읽었대. 그러니까 그냥 다 외워져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어느 날 그 유언건설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 울트라 건설로 이분이 바뀌어가지고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너무 심각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오늘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 파도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섭리와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CBS의 그 간증 특집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북한에서 탈북한 한 자매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세계적인 투자가 그 소로스인가 그분의 그 비서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비서가 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전화를 했대. 제가 한 전반부만 들었는데 자기를 왜 불렀냐고 얘기하니까 나는 너처럼 그렇게 열악한 북한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나도 그러한 그 용기, 그러한 힘을 나도 배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뭘 얻고 싶냐면 돈보다도 삶에 있어서 용기와 믿음을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얻어보고자 그렇게 가지고 그 사람을 비서로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는 건 어떤 문제도 우리는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못 넘어갈 산이 없고 우리가 정말 못 걸어갈 파도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딱 제자들 가운데도 두 가지 파가 나와 있는 거예요. 빌립파와 안드레파. 빌립파는 계산만 하고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파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이지만 마치 이 과부가 여기 기름 한 모금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요거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가져 나와서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 나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가운데 누구를 플러스해라? 예수님을 플러스하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플러스하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우리가 5절로 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빌립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기 보시죠. 주님이 먼저 뭐래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이나 또 사람들을 가만히 먼저 제가 제 나름대로 봅니다.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또 뭐 복을 받아도 저 사람은 오히려 넘어질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는 것마다 목사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맨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안 돼요. 받아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해. 근데 어떤 분은요 아멘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이 못 주셔서 여러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받아도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가 칼을 줘도 어떤 사람은 그 칼을 가지고 고기를 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칼을 가지고 남을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서 지금 테스트 해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는데
남자만 5천 명이고 그리고 또 부자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2, 3만 명이 되는데 지금은 해가 뉘엿뉘엿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 한 5천 명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식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각자 도생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요. 야, 너 똑똑하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와 함께 일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정회장도 보십시오. 믿음 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거 집어넣으면 제가 서해안 그쪽 우리 어머님이 저 태안반도 안면도 사셨는데 옛날에는 그쪽에 보면요 통통백 타고 막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냥 쫙 고속도로 깔려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큰 바다를 어떻게 막았어요? 그냥 큰 유조선 갖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막힐 거야. 그럼 막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도 없는 가보니까 뭐 유조선 공법?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유조선 공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갖다 던지니까 막힌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보이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목사님 저는 착하게 살아요. 제가 나름대로 도와주고요. 제가 11조 안 해도요. 저는요 이웃을 잘 도와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자기가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이거 주님 앞에 여러분 맡겼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가족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만약에 정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멀리 있는 친척이라도 그 이름을 적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삶에서 중보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 와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전혀 얘기지 않는 분들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것은 이제까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지금 빌립처럼 우리가 뭐 인구가 준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어렵다 뭐 여기 얘기해도요. 여러분 보시오. 반드시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우리가 빌릴 것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됩니다라고 안드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이 안드레는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셨어요. 축사하시사 이것을 나누어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나누어줄 때 보셨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누어지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그런 것은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보시죠. 그 전에 제가 그 도루묵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도루묵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떤 때는 도루묵에 그냥 알만 가득 차가지고 살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알 보니까 얼마나 알이 많은지요. 야, 이 물고기들은 알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이 알도 보면 새끼가 돼가지고 봄에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자라가지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보이고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죠. 더 놀라운 것은 다 먹이고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데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된다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하는데 아니 조그만 금액 가지고도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 전에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 칠 때 그 오일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경제가 휘청합니다. 그러니까 헌금할 돈도 없어요. 근데 어떤 그 할머니 권사님이 여기 나는 드릴 게 없어가지고 여기 수저, 밥그릇 이거 드립니다. 해가지고 그걸 드린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그걸 보고 내가 그걸 사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하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오일 쇼크도 극복하고 오히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워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물질을 내 모든 것들을 내 재능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1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질에 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전 돈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하나님은요 돈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죄와 저주와 절망을 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오늘 이 오병의 기적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모든 인류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광야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